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모든 생사화복은 주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 생기를 얻어 군대가 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었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하시니 소망 없어 보였던 소녀가 일어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좌절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 순간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좌절하여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리다곰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모든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응답의 체험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실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며 때가 차면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소중한 당신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구한 그 이상의 것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7절.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때문에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선한 마음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로 모이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한 방향 오직 예수님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욕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말입니다. 전도는 선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했다고 칭찬을 하고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더러운 입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겸손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은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 일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디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2절. 독서는 귀를 막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갇혀 스스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는 10사람이 있건 100사람이 있건 친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우월의 담을 쌓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은 때로는 쓰고 때로는 아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명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고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귀는 지혜이나 교만한 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겸손한 귀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무서운 친구가 많으나 미련한 사람 옆에는 웃는 정만 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고, 물맷돌 몇 개를 든 꼬마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막막한 앞길을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진 삶 속에서 일으켜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그릇은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며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게 하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딱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깊은 원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2편 24절. 이렇듯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받는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진 고통을 함께 감당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사람은 누구나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깊은 신음의 순간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은 건강한 가지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맹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분명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사람의 상식에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일들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날 동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환경에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온도의 불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물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반응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관심이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있으니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쁨이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여유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